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것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소돔성은 멸망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창세기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은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으며 평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으며 정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로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확물들이 나오므로 그 수확물들을 통하여 정말 그곳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떼와 가축떼들은 주위의 산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상업은 평야의 거만한 도시를 부여하게 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들을 장식하였고 사막의 대상들은 그들의 귀중한 상품들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축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죄질 생각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TV에 나오는 연속극이나 영화에서 볼 때 물론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의 삶을 때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사우나에 가서 몸을 푼 다음 오후에는 골프장에 갔다가 저녁에는 술집에 가 희희낙낙하며 지내다가 밤늦게 돌아와 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곳에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부요함은 결핍으로 억압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없는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또한 쾌락에 대한 사랑은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며 그들은 유혹의 방용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와 그 땅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에스겔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와 여가를 바라지만 이것은 그 광야의 도시 소돔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악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킵니다. 사탄은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립니다. 그들의 여가는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공경하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홍수 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오랫동안 악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기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롯의 의로운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예정이 제공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 소돔 사람들은 참 하나님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매우 무거운 곧 심히 중한 그들의 죄악을 징벌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도 동일한 깊이의 악에 거의 다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부패가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암흑을 비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하였을 때 백성들의 주인은 참된 신앙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의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전력과 무용이 칭송을 받는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소돔 주민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은 그가 용기와 충성심으로 영광스럽게 한 그의 종교의 우수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진 도시의 그늘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불행하고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그들에게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겼습니다. 저녁 무렵의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로 온 여행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여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놓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꿈이 없는 극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으면서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돔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롯은 나그네들이 가까이 올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아 공손히 절을 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후대를 사양하는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한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하나는 마치 그들이 밤에 거리에서 경외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도 모르는 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롯은 그들의 폭도들의 손에 맡겨지지 않기로 더욱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라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초청에 응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롯은 나그네들을 우회하여 집으로 인도하므로 성문에 있던 게으름뱅이들에게 그의 의도를 감추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주저와 지체 그리고 그의 끈질긴 권유로 인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무법자의 무리가 롯의 집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습니다. 나그네들은 그 도시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고 롯은 그 밤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한 바로 그때 복도들의 야유와 조롱소리가 들리며 나그네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롯은 그들을 폭력으로 나오게 건드렸다가는 쉽사리 집을 부수고 들어올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롯은 그들을 달래고 자신들의 비루한 의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려고 친한 이웃이란 뜻으로 형제라는 말을 쓰면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말을 들은 그들에게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폭풍우의 노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롯이 스스로 그들의 법관이 되었다고 조롱하며 그의 손님들에게 대하려 했던 것보다 그를 더 심하게 대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분을 드러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문 밖의 무리로 문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내린 채찍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악행을 단념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많은 밤보다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습니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딘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을 멸하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또 이 악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의 모든 가족을 구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복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습니다. 롯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위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가마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 더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빨리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습니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화로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가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손을 잡고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멸망시키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평온의 도시 가운데 열 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롯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저주받는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는 이 가엾은 피난자들이 빨리 도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당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는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느라고 핑계하였습니다. 롯은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나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심 없이 맡기고 전적으로 하늘의 사자를 의지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도시는 나중에 소알이라고 불린 벨라였습니다. 그 도시는 소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소돔처럼 부패하였고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이것은 작은 요청이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소원은 허락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화관하시기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과오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릅니다.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인 노세천은 감히 운명 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만일 노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감화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습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될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비록 우리 몸은 교회 안에 있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 세상이 또 그 물건이 이렇게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항상 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노세천은 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의 잿더미 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사람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궁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창조주여 구속주로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이 가장 강한 줄로 붙들어 매어져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구주의 애써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요? 영혼의 구원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루어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를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해서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하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롯이 소원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화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과 같은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땅의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 위에 불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대화자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곧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평온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공유를 베푸시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언젠가 소돔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구원받
받을 사람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늘 깨우치고 이끌어 주셔서 하늘까지 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